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을 2015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 명령한 3대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과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 절기가 단순한 어떤 것을 기념하는 우리들과 같은 명절이 아니라 이 맥주절과 같은 또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러한 절기들이 단순한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의 맥락,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들을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에 거기에 근거를 둔 감사의 절기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절기인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에 나올 때 그들이 먹을 양식을 미리 빵을 굽지 못해서 발효되지 못한 그 빵을 먹게 되는데 이게 누룩 없는 빵의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출애굽에 나왔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하고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들이 재앙과 저주를 피하여 구원받았다 해서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고난주간과 고난주와 또 부활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곡식의 첫 낫을 대어가지고 이삭을 거둔 첫 단을 거둔 그때부터 제 7주 되는 그날, 그러니까 일주일씩 7번에서 7주 되는 그 때를 기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그날을 77절 또는 제 50일 된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 강림주의를 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하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 또는 장막제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농사지은 모든 곡식을 창고에 모아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원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죠. 이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오늘 모든 나라들에게 있는 각국의 그 명절들,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여러 명절과 같이 그 명절들과 좀 다른 특색,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 우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존재들인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적과 꾸리는 가난과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은혜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응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절기로서 이러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숨 쉬는 것, 발걸음 걷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하늘의 축복을 놓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 더 읽어가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안식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방에 짓밟히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차례대로 그들은 포로되어서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인들의 노예로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이방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생활을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망각한 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오고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누리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방황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은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어 밖에 버려진 것과 같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 가치와 의미가 없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내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찢어서 버리십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를 찢어버릴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찢어내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이 절기들을 지켜나갈 때 그 단순한 형식적인 습관적 절기를 지켜서는 안 되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 신앙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가를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들림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입니다. 아담의 생애는 그 당대 900살 이상 살던 그 시대에 비하면 300살 남짓 산 아주 청년 때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하여 365살밖에 살지 않고 부름을 받은 에녹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땅에 더 이상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사는 날에 3분의 1도 못 살고 이제 인생을 끝마친 그의 생애가 정기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동행 아닙니다. 한 집에 살고 있고 한 이불 속에 자고 있는 부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이란 마음이 같이 있어야 하고 정신이 같아야 하고 함께 모든 걸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 있지만 마당만 밟을 수가 있고 명칭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다운 생명이나 능력이 없이 마치 주님이 책망했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번 가만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오늘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경건한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거듭나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원로로서 가장 경건하게 사는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해 너는 거듭나야 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생각도 안 했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자기 보고 거듭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고 거듭나라고 하신 주님 앞에서 이거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더듬거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리석은 반문을 할 때 예수님 말씀하기가 내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느냐?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보혈성 성령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은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또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냐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목사이면서도 거듭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장로가 되었어도 집사가 되었어도 거듭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10년 20년 다녔어도 거듭나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중생의 그러한 체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무장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거듭나는 현장의 확인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여러 가지가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말씀과 그의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지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확실하게 물갈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마음 중심의 자세, 태도가 바뀌어야 하고 삶의 습관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지는 영적인 변화와 진보가 있어져야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영적 성장이거든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항상 그 모양 그 모습 변화가 없어요. 아니 점점 신앙이 추락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냥 이 이성만 발달해가지고 그걸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럴듯하게 꾸며내면서 남의 탓을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잘도 만들어서 꾸며냅니다. 그러나 또다시 가만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보십시다. 진짜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바로 다른 밖에 있는 외부적인 어떤 탓입니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이고 망가뜨리고 나를 문제를 만들어서 나를 병들게 하는 그 요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흉이 뭐냐면 바로 내 안에,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숨기지 않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것을 쏟아내고 씻어내고 성령의 바람으로 완전히 이제 풀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조금씩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할까요? 응? 만들어져 가야 해요. 만약 이런 변화와 진보가 없다면 하나님의 희망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녀가 자랄 때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걸 보면서 부모의 행복이 있잖아요. 모든 고생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그런 보람이 있잖아요. 만약 아이가 예쁘다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누워서 발만 토닥거리고 있으면 얼마나 부모가 이게 가슴 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어떻게 잘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할 때 단 한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자라는 비결. 가장 중요한 비결 하나를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난제들이 부딪힙니다. 살아가면서 삶 속에 많은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부딪힐 때 그래서 극복해 나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지각이 발달하고 내적인 영적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게 돼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데 그
거기서 부딪혀서 직면하는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영적 수단이 뭐냐면, 무기가 뭐냐면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터득이 할 게 뭐냐면 기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이었느냐면 기도였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보면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라. 또 마지막 자기 전에 보는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이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예수께서 또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나가서 밤이 깊도록 기도하셨다. 이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 전부 기도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지금 문제가, 결핍된 문제가 뭐냐면 기도가 실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터득해 나가야 할 숙제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과 기도를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제가 그래도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하죠. 크리스찬 치고 누가 기도 안 해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죠. TV 보면서도 기도가 나와서 기도도 하죠. 근데 그걸 기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얼마나 경건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끊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왜 하나님이 많은 건물이 있는데,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교회를 주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구별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를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하려면요, 첫 번째로 시간을 구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맑은 영과 정신으로 기도하려고 하루의 첫 시간에 가장 때묻지 않는 잡념과 공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 맑은 시간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또 저녁에 아무도 타치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죠. 시간을 첫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딱 기도하는 규칙을 정했어요. 그대로 정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 놓였을 때도 그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있는 동쪽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고 했어요. 첫째는 이 시간을 딱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장소를 구분해야 돼요.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 데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영성을 쌓고 구별된 그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공부할 때도요, TV 틀어놓고 공부가 안 되잖아요. 또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막 떠드는 그곳에서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디서 공부하면 공부방이 따로 있고 도서관이 따로 있고 독서실이 따로 있고 그렇게 가지고 거기서 공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구별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런 것이죠. 예루살렘 하면 성전에 기도하라고 그런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되게 기도하는 장소라는 걸 늘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제 완전히 몸과 마음과 정신을 초집중을 해야 돼요. 대충 해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자, 생각하면 내가 기도할 때 태산같이 많으니 좀 집중해서 작정해서 기도 좀 많이 해야겠다. 그 교회 와서 기도를 하려고 딱 엎드립니다. 근데 기도를 하려고 딱 엎드리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리고 머리가 멍해진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그냥 갑자기 띵 하고 그냥 머리가 뭐가 누른 것 같으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오는데 옆에 사람들은 떠들어 쌌지. 나는 기도할 말이 생각은 안 나지.
그래도 버티고 막 기도 좀 하려고 확 몸부림을 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서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갈까 해도 체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빨리 일어나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고 버티고 있죠. 나중에 그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는 아이고 모르겠다. 다음에 기도하고 우선에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쓰러지려고 한다. 그러고는 뻘떡 일어나고 딱 눈을 뜨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머리 아픈 것도 사라져. 띵 하던 것도 없어지고 그 희미하던 정신도 다 돌아오면서 활발해집니다. 막 다른 사람들하고 이것저것 뭔 이야기하면서 뭐 다 잘도 머리가 돌아갑니다. 근데 왜 기도할 때만 그게 안 될까요? 기도를 보통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는 영원하신 절대자신 하나님 앞에 이 조그만 유한한 인간이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많은 죄인의 투성인 죄인의 괴수가 서서 마주합니다. 그러니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죽은 몸뚱이와 같은 썩은 몸뚱이와 같은 그 자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은총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높은 사람 앞에 가면 말도 안 하고 떨리고 뭘 어떻게 말할지 모르면서 버벅거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자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합니다. 온갖 공상과 잡념과 망상을 막 부여. 기도만 시작하면 그렇게 떠오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마귀가 나타나서 3번이나 이상한 환상을 주면서 막 기도를 방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이 기도하는 거 보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딱 구별된 장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준비해가지고는요 아주 막 소리치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 인공위성처럼 내 이 육신의 한계를 뚫고 지나가야 하고 나의 이 정신적인 그 공상과 그 한계를 뚫고 지나가야 하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식적으로 끌어와가지고 내 안에 펼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오늘 당한 그 문제들에 대한 그 상황들을 펼쳐가지고 그것을 대입시키고 그런 가운데서 주께서 내게 필요한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분의 말씀을 딱 일치시켜야 돼요. 그것이 확실하게 망원경에 큰 렌즈와 작은 렌즈가 조명되어 가서 나가듯이 돋보기가 하나로 딱 빛을 조명해서 불이 탁 타오르듯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오늘의 응답으로 내가 확실하게 그것이 느껴질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그게 의심 없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다가올 때까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와서 내게 나를 찾고 나를 두드리고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죠. 주님을 향해 전심전력해야 돼.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내 안에 있는 나의 영혼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스파크가 할 때 거기에 전류가 흐르고 불꽃이 번쩍이는 것 같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성육신의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들에게는요 마치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가지고 계속 점수를 좋게 맞아가지고 합격하는 그런 좋은 승리의 경험들이 쌓이듯이 신앙 안에서 마귀를 이기고 여러가지 시험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영적인 그런 이기는 습관들 영적인 이김의 그런 체력들을 길러야 돼요. 영림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나가서 터지고 들어와서 죽을 쓰고 그리고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서 인간적인 대형품의 세상적인 그런 것들로 위로를 받으려고 기웃거리고 돌아다니고 조금 영역이 있는 부인이 끄니까 마지못해 끌려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얼마나 그 예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가 원래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니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방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의 영혼을 돌봐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수가 있겠어요? 그 현대 교회가 교회의 사명, 등대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듯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응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3번 기도했으면 우리는 4번 해야죠. 이슬람교가 왜 확장돼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침투해서 지금 20만이나 인구가 불어난지 아세요? 유럽이 다 이슬람화가 돼가고 있는 위험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슬람은 형식적이 됐든 뭐가 됐든요, 기도를 5번 해요. 제가 20여 년 전에 성지순례 갔는데 가이드가 저쪽 이제 이집트 쪽으로 갔을 때 가이드가 뭘 하느냐면은 이슬람 교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말이죠, 딱 받쳐놓고 뭘 하면 그때 보자기를 꺼내더니 딱 펴놓고는 그 위에 앉고 호주머니에서 돌멩이 하나를 꺼내고 이마를 딱 그리다 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점심밥 먹는데 그 사람은 점심밥도 안 먹고 또 보자기 꺼내고 또 해. 목사님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을 때 그냥 밥 먹는다 감사기도 단순하게 하는 것 뿐인데 아주 지극정성이야. 그들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사순절기간이 라마단이라는 절기간이라고 낮에 하루네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운전하더라고요. 야, 저 대단하다. 또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한국 가이드한테 물었습니다. 저렇게 하루네 밥을 안 먹고 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걱정 마십시오. 저녁에 해만 떨어지면 아주 막 퍼지게 먹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더라. 해만 떨어지면 먹는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랬든 저랬든 대단하다 싶었어요. 하루에 5번씩 들어가니까. 그런데 라마단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이라도 아주 영성이 꽤 쌓인 거예요. 막 물밀듯이 지금 밀고 들어오잖아요. 이슬람이 자 유럽으로 이제는 아시아로 우리나라까지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놓고 이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쉽긴 하지만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경제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염려할 것, 두려워해야 할, 근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해결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뭐 해야 하느냐?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묵상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지 하여간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지금 돈이 필요하다 해서 돈을 뚝 떨어뜨려 주거나 지금 내가 어떤 이 세상적 권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뚝 떨어뜨려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 하나님의 내 안에 하나님의 뛰어난 지각과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그러한 마음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지각을 하나님의 지혜로 높여주시고, 나의 삶 속에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와 그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지고 그 뜻을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중심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그게 없어요. 내면에 그런 축적되어 있는 영성과 지각과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던 그 습관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경험한 대로, 그 상식대로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늘 보면 뭐냐면 내 뜻대로 된 게 단 한 가지도 없더라 하는 거죠. 인생을 돌이켜봐 보세요. 내 계획한 대로도 안 되고 내 생각한 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하는 대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가 살았으니 어찌 내 계획대로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생각해 볼 때는요, 세상이 참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하나님도 무심하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정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피난처에 가서 도망가듯이, 또는 두려운 아이가 눈을 감고 숨어버리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놀랍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음에 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지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이러한 영적인 기초가 툭 닦여서 내 삶을 다스려가고 지배해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영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전화만 해줘도 전화해줘서 고마워, 또 밥 한 그릇만 사줘도 오늘 식사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막 인사하고, 뭐 말만 조금 칭찬해주고 예쁘다 소리 한마디만 해도 막 예쁘다 해줘서 고맙다고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사랑에 굶주려서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나 인간적인 그런 따뜻한 위로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사람은 반드시 심은 대로 그 받으려고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대가를 해줘야 돼. 그렇게 못할 때는 섭섭증이 오게 되고 그에 대해 반박 심리로 미움과 증오가 나타나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인간적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위로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에게는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과 상의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찾고 기도로 상의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여러분과 저는 딱 규칙을 정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아무리 급해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딱 규칙 몇 가지 정했어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보지 않는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에는 내가 밥도 먹지 않는다. 딱 정했어요. 그렇게 해도 잘 안 지켜질 때가 종종 나와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규칙도 없이 여러 가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해간다면 과연 영역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닮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못된 제자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제자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먹어야지, 나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내가 12사도 속에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자원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사도로 뽑혔고 그 많은 제자들을 뽑혔고 예수님께서 그를 신임해가지고 제일 똑똑하니까 그 모든 재정을 맡겼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뭐가?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1절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게 나와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이 악한 생각이 순식간에 틈을 탔어요. 똑똑한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베드로 같은 사람에 비하면, 진짜 미련한 베드로 같은 사람에 비하면은 자기는 똑똑한 사람이거든. 딱 보면 알겠는데 저렇게 둔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다른 제자들만 한심한 거예요. 늘 그런 생각이 앞서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흉내를 내더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도했거든. 가서 졸더라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기도했단 말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똑똑한데 뭐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다 보니까 순식간에 한순간에 마귀가 딱 틈을 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생각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지 아니하면 세상 생각, 인간적 생각, 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나의 인간적 생각이 연민의 정과 함께 꼴똘하게 그 속에 나 안에 차고 있게 되면 그 속에 순식간에 어둠이 틈을 탄다는 거죠. 마귀가 순식간에 틈을 타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순식간에 틈탄 사단의 생각 때문에 큰 사고가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마귀의 악한 생각,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을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틈을 탔는데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팔았잖아요. 나중에 마귀가 넣었던 그 생각을 마귀가 살짝 또 빼놓으니까 가룟 유다가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이거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선한 예수님은 자기 스승을 자기가 돈 몇 푼 받고는 팔아가지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추악한 짓을 했어요. 너무나 자기에게 실망하고 죄책감이 든 그가 돈을 갖다가 성전에 갖다가 반납하는데 제사장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성전에 내던지고 나왔어요. 그래도 개운치 않아요. 너무 그 괴로움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 뉘우치고 자살했잖아요. 마귀의 방법은 늘 우리를 그렇게 악한 생각으로 틈을 타서 속이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수수예요. 작전이라는 거죠. 그 원수 마귀가 늘 우리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문화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어둠의 틈을 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돼. 물론 잠도 안 자야지만, 자는 것도 깨어있어야지만 이 영적으로 정신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쉽게 해결하도록 십자가 없이 부활과 영광이 있다고 속이는 것이 마귀예요. 주님에게 와가지고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다 차지하고 명예를 차지하고 만국의 영화를 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속이듯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인생을 살아가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것같이 그렇게 속이는 게 뭐냐면 마귀의 술수작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도를 걸어야 돼.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정도를 다 걸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부딪힐 때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회피하거나 주섬주섬하면서 뒤로 물러가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다음으로 자꾸 미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나가야 돼. 주님이 죽음 앞에서 십자가를 치고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는 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문제에 부딪힐 때 그걸 딱 통과하는 거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만에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자기를 돌아가는 그 길에 20년 전에 자기가 실수해서 형을 속였던 그 형이 칼창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섬멸하려고 다가왔을 때 뒤로 도망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자기도 대항할 수도 있었지만 그 문제 앞에서 자기가 직면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직면하죠? 야곱은 정통 방법으로 직면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야복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뭔가가 자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데 나중에 그게 천사죠. 하나님의 사자죠. 얼마나 밤새 막 부르짖었더니 환도뼈가 끊어졌고 그렇게 육신은 골절되어가지고 절룩거렸지만은 영역은 엄청 하룻밤 사이에 커졌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긴 그에게는 하나님 명예로운 칭호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고민하던 20년 동안 풀리지 않던 그 문제가 그 다음날 하루 만에 풀리잖아요. 형을 만났을 때 겸손한 변화한 야곱의 모습을 보는 형이 더 긍휼히 여기고 자기 동생을 찾아와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두 형제가 함께 연합해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르고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직 통과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의 결실,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는데 왜 내 삶의 변화와 성장과 성화와 열매가 맺지 않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고 마지막까지 가야 할 그 중요한 그런 과정의 무기인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성공자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일 예배 또 3일 밤 예배 금요 기도에 또 새벽 예배 막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세 요소가 뭐냐면은 기도, 찬송,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우러나오는 고백이 찬양을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영적 사람의 그런 신령한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오늘날 이러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에 사로잡힌 확실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부담이 되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어. 그래 그냥 별로 힘들지는 않아도 영적 투쟁을 안 해도 근데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뭐 볼 것도 있고 들을 것도 있고 그 재미있는 이야기도 조금 듣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 딱 1시간 끝났으니까 끝 예배 드리고 왔다 그리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런 예배를 좋아합니다.
내가 목사님 무슨 깊고 깊은 영적인 설교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애와 재밌는 거 몇 가지 딱 해주고 시간 안에만 탁 끝맞춰주면 좋아요. 그리고 맛있는 밥 주고 그런 데를 사람들이 편하게 갑니다. 근데 뭐 한 번에 20분씩 기도해라 뭐 이렇게 하면은 인기가 별로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조금 편하고 말 것이냐 육신적으로 아니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고 행복하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여러분 저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혼이 복되고 잘되는 그것을 소망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는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통과돼야 돼요. 진정한 기도, 우러나오는 경배와 영혼의 찬양,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축적되어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늘과 땅이 맞닿고 거기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요 굉장한 정말 이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보면요 하나님이 늘 그들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또 그들이 생활하는 그 큰 중앙에는 회막, 그 성전이 있어서 성막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딱 임재 있습니다. 거기에서 늘 기도하는 모세가 기도하는데 밖에서 여호수아가 들으니까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같이 도론도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우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진정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아니냐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사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있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구름이 오늘 우리를 덮듯이 하나님의 빛이 오늘 마치 우리의 먹구름을 다 제치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가서 사람들과 오를 때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느껴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그 소금에 막고 같은 맛이 그런 냄새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세상 사람도 그걸 원하세요. 그런 모습이, 그런 맛이, 그런 영향력이 안 나타나니까 오늘날 교회에 대하여 옛날보다는 건물도 화려해졌고 직책과 직위도 높아졌는데 오늘날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고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세상에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어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완전한 영광을 매 예배 때마다 올려지는 승리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의 교통의 역사 살아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